네, 형제자매들 안녕하세요. 요즘 잠을 잘 못 이루셔서 어떡하십니까? 열대야가 돼가지고 아주 잠 못 이루는 밤. 뭐 때문에 잠 못 이룹니까?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하죠. 운동도 하고 또 먹는 거 잘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섭생 관리라 그래서 먹을 것, 또 안 먹을 것 가려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혹시 그 할랄 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코셔라고 하는 음식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할랄이라고 하는 건 이슬람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들만이 다른 종교인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구분해서 먹는 그런 것을 이제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데 서울 이태원에 가게 되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저도 이제 그곳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한 두어 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들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이제 코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율법에서 규정한 것을 가지고 또 랍비들이 해석을 해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 또는 아니면 이렇게 도축하거나 제조한 것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위생상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이 본문은 이 음식 자체 얘기보다는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건가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은 거룩한 위생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금식에 관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보게 되면 안식일과 관련한 논쟁들을 하게 됩니다. 금식이나 안식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또 금식과 안식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형식과 예양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금식을 하되 올바른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식을 하되 올바르게 안식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겉으로 먹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중요할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적인 위생, 내적인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식의 정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 우리의 영혼의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율법에 과도하고 또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과 목적에 모순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7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룩하냐 또는 사람이 정말로 깨끗하냐 여부는 그 기준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보에서 읽으셨겠지만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마가복음의 기록과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시고 이제 헤롯도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계속 예수님한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나 이렇게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내서 그를 율법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이 제사법과 이 정결의 식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주님을 고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 이외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구전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 또는 랍비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들이 유대인들의 생활을 아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이제 이후에 AD 200년경이 되면 랍비들이 그들의 구전율법을 집대성해서 만든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탈무드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배우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그 탈무드는 이 가장 일부분인데요. 이 탈무드는 미시나와 그리고 그 미시나를 해설한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율법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배우자라고 하는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의식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빼버리고 좀 삶의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탈무드의 전체를 한 것은 아니라 탈무드를 전체를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율법보다는 이 구전율법을 더 생활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먹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표현만 보면 어때요? 손 안 씻고 뭐 밥 먹냐 그러면 좀 이렇게 지적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여기서 표현이 그런 것이지 그냥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냐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들이 정결례를 행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말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려야 된다 이렇게 물을 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식에 물 뿌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다 물을 뿌렸을까요? 예, 자기 손목 또는 팔뚝까지도 뿌렸다 이렇게 이제 이 각주에도 나와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경우는 또 다른 번역에는 보게 되면 온몸을 다 씻었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제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갈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음식을 파니까 그곳에서는 이방인도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묻어왔다? 예.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자기들에게 묻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꼭 와가지고 씻은 거예요. 단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예식이고 의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 중에서 부정한 손이라고 한 것을 씻지 않았다는 말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손을 씻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했지만 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자신들이 구별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주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구분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서 모세율법 또는 율법에서 이 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범주를 벗어나서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지금 잘 보시는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율법에 이게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물론 지도자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이러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규율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했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전통,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워진 규례들을 가지고 전통은 율법의 울타리다, 이렇게 해서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전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 율법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서 공허한 의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었고, 또 교만과 종교적인 고립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게 됐다고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때때로 잘못된 결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사에도 보게 되면 가톨릭의 7대 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많은 좋은 것을 만들려고 만든 것들에서 혼인도 이제 혼인 성사라고 얘기를 하고, 임종할 때도 임종 성사라 그러고, 이렇게 어떤 예식으로까지 성화시킨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어떤 성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어떤 의식으로까지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이 되게 되고, 심지어 임종성사를 거치지 않으면 그들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 또한 많은 이 신앙 고백서, 그리고 또 회의를 통해서 교리들, 그리고 신조들이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이단들이 발행할 때에 교회사 초기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교회 연합한 회의라든지 교리서라든지 신앙 고백서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마치 이 신앙 고백서나 또는 이 신조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암송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교회처럼 여기는 그런 풍속들이 사실 기독교회 내에 있습니다. 일례로 사도신경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후에 12명의 사도들이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의 구조를 분할해서 이것들이 각각의 사도들이 지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그런 후대에 생긴 가톨릭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도 문제가 있는 내용이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이후에 개신교에서 그것을 상당히 좀 고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정통 기독교의 표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다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신조를 암송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통 기독교인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들의 교회 전통 가운데서 또는 우리들의 모임의 전통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것을 집착하거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을 가르는 시금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교회의 전통을 살펴보고 변화를 시도할 용기를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식이 되어서 고정화된 예식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어떠한 특별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카톨릭이 이러한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미사가 마치 그들이 먹는 빵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화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교제에서 배제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모임이 종교 의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우리들의 만찬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집회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할까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 그들이 세운 규례로 주님의 제자들을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판단 기준은 교회의 전통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규례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정결함의 기준, 거룩함의 기준, 깨끗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리이다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에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에 우선한. 주님은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는 7장 6절에서 8절은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9절에서부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주님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바로 말씀을 하시고 조금 더 마지막에 가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인용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모두가 사람의 전통보다는 사람이 세운 규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을 예로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예, 됐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격과 이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예배에 굉장히 집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선자였어요. 연극 배우였어요. 여기 표현한 대로 사람의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의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말 수가 있어요. 후대에 타락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중반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행태를 비난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물은 가져왔지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너희들의 의식적인 예배가 역겹다 라고 말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폴 오시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미국에 가장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주일 오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들이 종교적인 의례를 즐기고 계속해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했기 때문에. 호주에 가면 힐송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최근에 그 교회를 세운 부부 목사가 좋지 못한 일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보게 되면 1시간 반, 2시간 내내 노래만 부릅니다. 근데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그 이제 앨범도 많이 나왔고 그들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들이 이래서 스스로 많은 것들을 규례를 만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유로운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규례대로 그들이 만든 가르침대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사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절의 세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 NL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사람이 만든 생각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은 자기들의 훈계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훨씬 더 존중하게 했습니다. 랍비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통에 반하여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은 다가올 세상에 참여할 몫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전통에 반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떤 탈무드의 한 내용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모순되는 것보다 랍비들의 목소리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큰 범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통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좋은 전통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그냥 위선자일 뿐인 것이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좀 더 나아가셔서 모세율법과 관련해서도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9절에서 13절을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제가 9절과 13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좀 냉소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13절 너희가 너희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기발한 방법입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제 부모를 잘 봉양해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위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드려버려서 이제는 부모를 봉양할 게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또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질, 주님께서도 너희가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의와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은 무엇을 드리거나 무엇을 표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의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은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면보다는 내면을 집중하고 계시고 내면에서 우러나온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목을 거룩한 위생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면을 가꾸는 데는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나 내면을 가꾸는 데 과연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 빼앗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독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전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룩의 기준은 우리들의 전통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전통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기준을 따라서 생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가르침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서 23절이 오늘 아마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7장 14절에서 23절은 겉모양보다는 순결한 마음과 행실을 갖고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모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무도 더럽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이 존재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진정한 거룩함은 항상 마음의 문제,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식적인 정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 믿음의 증거로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예적인 순종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단순히 규칙에 대한 예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세 번역으로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저 애양이고 꾸미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보다도 앞세우고 이것이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고 광장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경건하고 그들의 전통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그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다 더 핵심적으로 이제 주님은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 무리를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니라.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너희를 더럽히냐고 제자들을 힐난하고 주님까지도 힐난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으로 배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저의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정결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눈 데는 익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결한지 부정한지, 그들의 마음의 위생이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정말 너무 무관심했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요,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가 여전히 이 코시어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해서 갈등하는 모습이 나와요. 고넬료 집에 부름을 받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뭐가 내려오니까 주님, 제가 이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전통은 금방 안 바뀌어요. 몇 번 뭐 말씀을 들었다고 금방 생각이 바뀌고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결국은 그의 고넬료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극적으로 변화되게 되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가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식은 뱃속에서 끝나죠. 설사 한번 하면, 잘못 먹어도 설사 하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손 안 씻고 먹으면 그거 가지고 위생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은 다 소화됩니다. 이걸 먹어도 되고 저걸 먹어도 되고, 그리고 노폐물은 배출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남아서 더 더럽혀지고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다. 요즘 가운데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해서 죄의 본성이 그의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마음 가운데서 약한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들이푸는 것의 계속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내면에 깊숙한 것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우리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실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면의 관리보다는 내면의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죠. 농담 같지만 자매님들이 화장하는 시간과 자매님들의 마음에 신경 쓰는 시간이 얼만큼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들은 어떠하신가요? 내가 내 외모를 가꾸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과 내 내면 깊숙이 있는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험담, 그 일상의 언어. 험담이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험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에 남아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험담이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나오지만 속에 그 죄악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악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험담으로, 비난으로, 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지적대장은 등기소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공언하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령의 솔고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부패해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패하기 쉬운 이 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 무슨 생명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들의 생명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여기서 어떻게 생명이 나겠습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 또 아니면 기독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또 전통을 지키고 그것에 매여 있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율법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많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좀 더 잘 연구했더라면 이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요긴하는 것에는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덜 요긴하는 것에서는 관용과 자유가 필요하고, 모든 것에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겉모양보다는 순결한 마음과 행실을 갖고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주님을 비방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꼭 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통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교회 기초를 놨던 교회 초창기 교부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때때로 전통이 아니라 전통 자체를 고수하는 전통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의 전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게는 그저 사람이 만든 전통일 뿐이고 너희들의 전통일 뿐이다.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 많은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사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에게 말씀해요. 그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들은. 바리새인들이 비판받는 건요, 그들이 예면적인 윤리적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주님께 비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판받은 것은 위선이었어요. 겉은 번지르했는데 속은 더러운 것들이 다 나고, 그래서 주님은 오죽하면 너희를 해취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주일 이 시간에 경건하게 잘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도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말씀이고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함께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위생관리, 거룩한 마음의 관리,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례, 그리고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절대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며 올바르게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